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 아멘 하신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목사님의 설교 비판은 오늘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배우다라고 하면 탄탄대로를 살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배우 윤여정 씨를 잘 아시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라면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윤여정 씨가 자신이 꼽은 스스로의 장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필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프지 않고 아쉽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나한테? 라고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이 일반적이면서도 특수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생기는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 여기고 견뎌낼 뿐입니다. 이 윤여정 씨가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난 뒤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배우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윤여정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상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나요? 그냥 배우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 별다를 것 없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위에서 말한 불필요하게 의무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랜 시간 인생을 사셔서 그런지 삶을 대하는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모두 아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이제 40년 정도를 산 저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환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시겠어요?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삶이 진짜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라는 그냥 그 한마디의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사실은 그렇죠. 지금 조금 평안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지나온 깊은 웅덩이와 그 수렁들이 셀 수 없이 아마 많으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이 던져졌죠. 고달픈 그런 삶의 현실들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는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 행복? 그게 뭐야? 그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삶은 너무나 고달픈 현실인걸 이라고 아마 이런 생각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963년에 미국의 한 디자이너가 행복한 감정을 표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 미소 짓는 얼굴의 이모티콘 스마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저랑 스마일 얼굴이 좀 비슷하죠? 이것을 스마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저 스마일리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표현하거나 행복을 기원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요즘 청년들에게 그 유명한 노티드 도넛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도넛 가게인데요. 거기에 저 스마일리 마크를 하고 있는 케이크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케이크인데요. 혓바닥만 낼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도넛 사가지고 갈까요? 그러면 노티드 도넛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어떻게 거기를 알고 있냐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거기 알고 있냐고. 노티드 도넛입니다. 저는 뭐 돈을 받은 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 이 스마일리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케이크를 보고 기분 좋아하는 이유도 저 케이크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 스마일리 때문에 행복은 항상 즐거운 것이다 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행복에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웃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가진 상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흐뭇한 상태인 거죠. 마음이 흡족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 웃다라는 이런 것이 행복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놓여있는 삶에 따라서 행복의 의미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딘가에 부모님이나 어딘가에 맡기고 나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녀를 온전히 육아하면서,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하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힘든 훈련들을 견디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눈빛이나 표정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 열등의식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은 그런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나 수준 같은 것으로 구별하는 차별, 이 차별이 만연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나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하고 매우 만족하게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아마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을 가리켜서 조금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두 가지에서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배고픔, 맨맞음, 모욕당함, 비천을 당하는 것,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능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막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잖아요. 혹시 혹은 바울 정도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기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고 그의 믿음의 깊이는 정말 깊었고 말 그대로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진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모든 괴로움을 진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이 받는 괴로움들은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괴로움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괴로움입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육체적으로 많이 괴로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죠. 많이 배고팠고 많이 매맞았고 모욕과 비천함을 당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바울의 육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이었을까요? 많이 쇠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답니다. 자기의 육체의 그 고통을 채우는 것 자처하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행복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 상황이 편안해서 그가 많이 웃고 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왜 그는 진심으로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괴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고난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싫고 힘든 괴로움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게 된 것,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다른 누군가처럼 편리하게 살지 못하는 것, 견뎌내기 힘든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날 때 바울은 내가 그것을 왜 당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계셨더라면 그분께서 당했을 괴로움인데 지금 내가 그것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의 이유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왕,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니 남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광과 존귀가 있었죠. 고난을 통과하여 얻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냄으로 얻으신 존귀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바울과 그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 것은 그저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의 소망을 그 육체 가운데 채운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를 사랑함으로, 그러니 교회를 사랑함으로 받는 이 고난을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기독교만의 탁월성 8가지를 정리하여서 말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첫 번째,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만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때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죠.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미래지만 그 모든 미래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명에 담겨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탁월함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그저 상실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얄팍한 만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거부 속에서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그가 늘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우리의 인생에, 그 바울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바울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평가받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까지가 이름이에요. 알랭드 보통이 걱정에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말은 걱정을 마냥 덮어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의 크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서 질에 겁먹거나 상상에 빠져서 움츠러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무게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사고가 멈추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 그래서 걱정이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하고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반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 걱정을 통해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을 인생 가운데 부여하고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 삶의 지혜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역발상시켜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기대하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수준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를 겁먹고 움츠러들게 하는 거죠. 물들지 않게 되는 그 연습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걱정에 물들지 않도록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그 자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치 정말 재앙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예술적인 어떤 경지, 그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게 하는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알기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에 단순히 이 고난을 잘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는 거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자처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자처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 견뎌야죠 라는 식의 한탄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힘있게 잘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자처하여 우리의 육체에 기쁨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가득 찬 기쁨, 이 가득 찬 영광, 이 가득 찬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깊은 수렁과 각자만의 웅덩이를 겪고 있고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저 상실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내는 깊이가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알 수 없는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기에 담대하게, 담담하게, 침착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자처하여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남겨진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